참 요즘 우리가 참 너무나 힘든 이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뭐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또 공동체적인 이런 참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보셨을 때에 그 당신의 이 기분이 어땠을까? 당신의 감정이 어땠을까? 왜냐하면 사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도 틀린 바가 없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보실 때도 참 저 욥 같은 당신의 백성을 둔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이 참 자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정도로 평소에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그 1절에서 그 욥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은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이미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 보면은 자기 가정의 자식들의 신앙 문제, 믿음의 문제, 이 가정의 이 경건 문제, 예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은 아주 또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같은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에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했던 거.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기에 그래도 어쨌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예배자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을 때 누가 가장 시기 질투하느냐? 이 원수의 세력이요. 사탄의 마귀의 그 계략이, 마귀의 그 관계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관계를 일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인정받고 순종하고 모든 행위가 참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이 사탄의 권세가 이 욥을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의 생각에 정면적으로 대항하면서 욥이 어찌하여 당신께서 보실 정도로 그 정도로 완벽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그 욥의 몸도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그 같은 간청을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탄의 그 같은 간청을
들으시고 욥을 그렇게 곤란 속에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정도로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정도라 수준이라면은 그 어떤 고난의 구렁텅이에 던져놓아도 이 욥의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욥에 대한 인정, 욥이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순순히 하나님이 그 사탄의 그 같은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그래,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 하신 거예요. 결국 욥이 어떠했습니까? 욥이 그 자신의 그 모든 소유물, 우리가 성경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냐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500개라면 이 말을 따지면 1,000마리예요. 한 상을 겨리라 그러네요. 암탉이 500마리. 또 그에게는 종도 많았죠, 종. 옛날에는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집에 종이 몇 명이냐. 옛날 고대 시대는 종들을 막 노예들을 많이 그려놓고 있으면 아주 부잣집이에요. 종도 많이 있었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의인이요 부자였던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맡겼다는 말은 사탄이 욥을 고난으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부자였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그냥 다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10남의 자식이 죽어버리죠. 그 모든 소유물 다 그냥 약탈당해 버리죠. 마지막에는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까지 하고 아내마저도 욥을 배신해버리고 그냥 가출해버려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그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 어떤 대가를 받을 이유도 없었던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련,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이 같은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사람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정도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정도까지 과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욥이 당한 이 고난은요, 그 강도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시련이었어요. 그래서 욥 자신도 이런 엄청난 시련을 그가 만났을 때에 그 1장 20절에 보세요.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들이 이제 외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겉옷을 찢었어요. 겉옷을 자기가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머리털. 유대인들은 자신이 당한 그 슬픔을 그 표현했을 때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다 밀었어요.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다 밀었어요.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에요. 제 가운데 앉았어요. 제 가운데. 여기 이제 왜 제 가운데 앉았나? 이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그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에 죄를 그냥 막 스스로가 막 자신의 몸에 막 뿌렸어요. 막 뒤집어 썼어요. 죄를.
죄를 막 뒤집어서고 막 이렇게 해서 가슴을 치고 막 통곡해하는 이 같은 모습. 그런 욥이 이 같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엄청난 고통,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였느냐? 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면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여.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내 영혼이 아프다. 그 표현은 내 영혼이 아프다. 이 고난의 시련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습니까? 내 영혼이 아프다. 뭐 육체가 아픈 건 둘째 문제예요. 영혼이 아프다. 10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지금 욥의 영혼이 지금 살기에 곤비해요. 한마디로 곤비하다는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번아웃, 탈진 상태에 있다. 그 말, 탈진 상태. 지금 자신의 영혼이 탈진 상태. 3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래요. 병원, 뭐 이렇게 안일함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지금 욥의 그 내심 심령 영혼에 지금 불안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대개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정도의 상태에 들어가면 깊은 절망에 빠져요. 절망에 빠져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절망에 빠져요. 절망에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없다 그 뜻이잖아요. 희망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놓여 있는데 처음에는 뭐 일반적인 전쟁처럼 한두 달 끌다가 백신 나오고 치료약 나오면은 최소한 3, 4개월 끌다가 안 사라지겠나?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길어봤자 한 3, 4개월만 좀 고통당하면은 안 사라지겠나 싶은데 지금 3, 4개월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6개월, 7개월 넘어가고 조금 희망적인 것은 올해 말을 캤는데 이제는 또 올해 말 또 넘어가가지고 내년도 아니에요. 앞으로 2년 더 간다는 거예요. 요즘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는 앞으로 2년 간다. 2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 후내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질병을 퇴치할 지금 오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백신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그러잖아요, 질본에서도. 마스크만 잘해도 해방한다는 거예요. 마스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것도 1년, 2년 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해가지고, 변종돼갖고 나가니까, 변종되면은 지금 개발한 그 백신 안 통한다는 거예요. 체류자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변종하면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이미 유럽형 그 바이러스예요. 변종 상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변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1년에 넣고 2년까지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참, 정말, 절망감에 안 빠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사람이 정말 괴로운 거는요, 희망이 없다는 희망.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젠가는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고 그분의 섭리가 작용하면은 하나님이 이 무슨 질병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퇴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딴 거 아니잖아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마저 이런 믿음도 없다면 우리가 이 답답한 이 암울한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고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이 죄를 지었습니까? 뭐 잘못을 내는 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욥이 그냥 무한정 무작정 그냥 이런 고난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막 달리잖아요. 달릴 때 가장 그 어려운 지점이 35km를 달려봤을 때라. 35km. 그 앞으로 한 5km, 7km밖에 남지 않았을 때. 되게 그러냐 35km 지점이 가장 힘들고 어렵대요. 35km 지점에서 너무 힘드니까 모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같은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선수들이 마지막 고린 지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km부터 달려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이 그 선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35km쯤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서 욥의 이 믿음의 진가, 신앙의 진가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에 욥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 29장 2절에 한번 보세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제가 오늘 이 말을 준비하면서 욥기 29장 2절을 새롭게 봤어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나는 지난 세월과 같이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말씀을 붙들잖아요. 이 말씀을 탁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코로나 이전 시대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즐겁게 기쁘게 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그때는 마스크도 필요 없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같은 방에서 말씀 묵상하고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던 그때 그 시절 코로나 이전에 그 참 영적인 교제가 충만했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던 그 날이 다시 오기를 그런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사실 원래 목회 같으면 이제 내일 전교인 회복 캠프 하는 날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작년 같으면은 우리 새 리더들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제가 무릎이 까지도록 세족식도 하고 그 이전에는 전교인 회복 캠프에서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참 교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 올해는 정말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 날이 그립습니다.
오늘 욥기의 이 말씀 보니까 지난 세월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런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욥이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난 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때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가 다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욥기 19장 25절에 읽어보시면 욥이 참 환난 가운데서 그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뭡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이거는 자신에 대해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죽음 같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내라. 내가 죽어서도 내 영혼이 내 육체 허물을 벗는 그 순간,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도 비록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런 위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더 팽팽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놓쳐버리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환난, 고난, 풍파가 거세면 거세질수록 우리가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CCM 가운데 오신실한 신주라는 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그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곳 하나도 없는 그런 가사예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그런데 이제 이 노래 작사, 작곡을 한 분이 이제 최용덕 씨잖아요. 근데 이분이 언제 이런 노래를 지었는가?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병으로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참 젊은 아빠가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딸을 병으로, 질병으로 그냥 참 죽음으로 그냥 내던질 수밖에, 이런 상황 속에 부모 입장에서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같은 아픔, 괴로움, 고통 가운데서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어요. 욥이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70세에 이 같은 고난을 당하였어요. 70세.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겨내고 140년을 더 살았어요. 210세 때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고난을 이겨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그 욥의 인생을 말려내 갑절의 축복, 그 이전보다 더 갑절, 배나 되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갑절에 되는 축복을.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대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다 인정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욥을 통해서 얼마나 큰 자긍심을 가졌으면은 그가 죽을 때까지 1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한정없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0세. 저는 오늘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짧은 기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이 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이런 극히 짧은 이 고난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어요, 저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이 고난, 그 두렵다고 신앙 저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다 팽개쳐버리고 저 세상 사람들 행하는 건 그렇게 그 길로 따라가 보세요. 남은 인생 희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고난 이후에 남은 인생 희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를 달아보시려고 하나님은 저울에 우리를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타작마당에 다 올려놓고 한번 두들겨 보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 가짜 신앙 그러기 위해서, 알곡주정이 그러시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에 올려놓고 다 두들겨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인내하고 욥처럼 견뎌내면은 그 이후에 욥이 1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고 오늘 우리에 이르도록 위대한 신앙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이 어려운 난국과 힘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좀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야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욥처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끈을 붙들고 그래서 이겨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당신께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자긍심을 가지시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